오늘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한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네소타주의 사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네소타주의 사진. 아마 듣지는 못했어도 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거든요. 기억나시죠? 보신 것 같죠? 그죠?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작은 탄광촌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 사진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노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의 신발에 흙이 많이 묻으면 그 흙을 털어내는 도구를 파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명하며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진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시장에서 그런데 차라도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릭 앤스트롬이 차를 내준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빵과 스프를 내어줍니다. 본래는 이 사진은 에릭 앤스트롬이 흑백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이렇게 칼라로 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보니까 이제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겠죠? 빵과 스프. 빵과 스프를 받자 이 노예는 빵과 스프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에릭 앤스트롬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요자가 이 사람이구나. 예, 제가 영어를 잘 읽지 못하지만 This man, 이 사람은 doesn't have much of earth's good.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재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but he has more tha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has a thankful heart. 그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 사진의 제목을 그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은 감사의 기도, 그렇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영어로는 The Grace라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라면 The Prayer of Thanksgiving이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그냥 영어로 The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왜 감사의 기도를 그레이스로 표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감사의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영어로 표기하지 않고 은혜다라고 표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보다도 부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주 작은 것조차, 아니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의 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명명되어진 아까 그 사진이 미네소타주에서 선정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 이거를 올해의 사진이다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 사진이 제목이 더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감사가 샘솟는 그 삶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행복이라는 노래예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나와서 찬양도 하셨는데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그 행복이라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사의 의미들을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며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우리 지금 찬양을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봤는데 가사를 보니까 어때요? 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분들은 눈물 날 일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눈물 날 일이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살기보다,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주를 위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아까 그 감사의 기도를 한 노인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삶을 살았던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 주로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의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612년에 신바벨론이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신바벨론이 막 부흥함으로써 아시리아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을, 니느웨 잘 아시죠? 니느웨를 빼앗기고 함락당한 때입니다. 엄청나게 격동의 시기가 있게 된 거죠. 강대국들 사이에. 그 신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하자 그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애국 느고 왕이, 바로 왕이 도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한참 요시야 왕이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살려냈던 때였는데,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에게 전쟁에서 지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엘리야킴을 여호아킴으로 이름을 개명한 다음에 그 사람을 유다의 18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와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일들인데, 애굽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수탈합니다. 애굽이 세운 왕은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해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심지어는 우상숭배하는 신바벨론의 우상숭배, 아시리아의 우상숭배, 애굽의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두 번 질문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왜 이런 뜻이죠.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전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아요. 겁탈과 강포가 넘쳐나요. 하박국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굳게 됩니까? 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하박국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대답해요. 이스라엘 안에 이 타락이 넘쳐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되자 왜 그렇게 놔두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신바벨론을 만납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한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이제는 어디를 내려와요? 쳐내려와요? 이스라엘을 쳐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605년. 그래서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데 605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588년도에 기원전 588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박국은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여기 우리가 악한 건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또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또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의인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삼키는데도 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지금 공격해 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민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박국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아, 묵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묵시, 숨겨져 있는 그건 정해진 때가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종말, 그 끝을 봐. 끝을 봐라. 그 끝이 반드시 오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끝이 온다. 비록 조금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끝이 올 거야. 그럼 끝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화 있을진저라고 그러면서 다섯 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바벨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수탈해가는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 이웃에게 자기 분노를 더하는 자들. 특별히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나무에게 깨라.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 있잖아요. 마루드이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우상, 그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나무한테 깨어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마을에 가서 보면 장승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지켜줄 거라고. 아니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준대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준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야. 그 종말에 그 끝을 봐봐. 바벨론이 잠시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의 회초리로, 하나님의 회초리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어져도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잠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심판해 주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의 회차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절과 2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죠? 기도라고 하죠. 뭐라고 기도했나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놀랐다. 사실은 소문을 들은 게 아니고요. 저 원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리고 놀랐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놀랐나이다.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다 바벨론 유수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거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자꾸만 사람들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흥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그 바벨론이 빨리 쳐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빨리 끌고 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 그죠?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성도가 성도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몇 년 뒤에 빨리 하세요. 물론 몇 년 뒤에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몇 년 뒤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주님 속히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죠? 심판하실 때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해당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의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우리는 다 멸망당할 거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어떻게 한대요? 근데 내가 기다림으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날을 기다리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려.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하여 하박국은 이런 상태에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파산 선고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뭐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박국 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삶 속에서 하는 일이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 끝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매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포옹하고 껴안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뜻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의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성도는 그 인생의 끝, 그 종말에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중에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은혜를 아니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포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껴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게 하박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포옹하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기도로. 그러면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박국.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이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